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언급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스탠퍼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4분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오셨네요. 대표로 오셨는데 우리 김그림 자매, 늘 바이올린 연주하는 자매가 오늘 졸업식에 참석했고요. 김채린 자매, 김윤석 형제, 또 명재욱 형제 오늘 졸업을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축하한다는 의미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다른 청년들은 남아서 계속 교육을 받으시고요. 김채린 자매는 이번 2달 있다 가나요? 한국으로 가서 또 준비해서 대학원 어디로 갈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태훈 전사님, 피터 정 전사님 오셔서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몇 분 오실지 알아야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목자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목장 부장님께서 취합해서 우리 전사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연락을 주셔서 우리 전사님을 도와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경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는 전사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사역에 침례도 주고 또 주의 만찬도 하시고 정말 교회로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다음 스텝인데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One more time. 예,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Father's Day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신현섭 우리 아버님께서 지난번에 또 건강 때문에 한 달간 2달간 못 나오셨는데 건강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감옥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Mother's Day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감옥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수들한테 엄마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 사역하신 분이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몇백 장 준비했는데 모자랄 정도로 그것이 다 Mother's Day 때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Father's Day 때 카드를 1000장을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근데 Father's Day가 왔는데 카드를 나간 거 보니까 5장. 왜 남자들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남자들은 집에서 뭐를 했길래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Father's Day는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갈까? Mother's Day는 꽃도 주고 또 노래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이 뭘 하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적어봤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들이 하는 일. They carve turkeys on Thanksgiving. 추수감사 때 그 터키를 손질하고요. Keep the car gassed up. 그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aren't afraid to go into the basement. 그냥 그 우리 지하실 들어갈 만큼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Mow the lawn. 잔디를 깎고, throw kids higher than his head until they are weak from laughter. 애들이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중에 던져주는 존재가 아빠라고 합니다. He cast the deciding vote on puppy debate.
강아지를 살지 말지 토론할 때 아빠가 결정을 해주고 He listens more than he talks. 그가 듣기를 빨리 하는, 말하는 것보다 과묵하고 잘 들어주는 He lets his kids make mistakes.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도록 관용을 해주고요. He allows kids to fall from their two-wheeler without having a heart attack. 애들이 자전거를 타도 넘어져도 심장마비 일으키지 않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아버지다. He is there when they were trying to parallel park a car for the first time in preparation for their driving test. 운전면허를 준비하면서 평행 주차를 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빠다. He shows up for the job in good times and bad times. 언제든지 관계없이 자기 일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아빠다. He's a man who is constantly being observed by his children. They learn from him how to handle adversity, anger, disappointment, and success.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분이 아빠다. 동의가 되십니까? 역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막 희생을 하면서 그 누운 자리, 마른 자리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어버이날 노래도 어머니들을 위한 노래 같아요. 어버이날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마치 데스크의 램프 같이 당장의 피로들을 이렇게 밝히고 채워주는 분이라면은 아빠는 저기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과 같이 정말 멀리서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또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Mother's Day, Father's Day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님들께 어머님들께 선물하는 것이 우리의 우러나온 마음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아버님의 은퇴식에 참석하면서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받으셔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제 마음에 더 기쁨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Father's Day 또는 Heavenly Father's Day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 우리의 합당한 반응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서 보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의 시작을 보시면은 우시야 왕 시대에 그가 죽고 나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옛날에 지금 없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큰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가장 중심에 어떤 방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우세혁 형제님. 지성소. 예. 딩동댕 맞췄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는지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보통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인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에게 주셨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이 스랍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마치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옆에 함께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의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4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린 피조물 스랍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발을 가렸다, 자기의 몸을 가렸다,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 스랍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그들이 3가지를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체할 수 없는 반응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을 외치고 있는 우리 천사들, 스랍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 문학에서 한 가지 똑같은 표현을 3번 하는 것은 원래 이제 1번, 2번, 3번. 2번까지는 비교급, more, better. 3번째는 최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best, the greatest. 특별히 여기서는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분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크리에이션과 다른 크리에이터가 되신다. One of a kind, 유니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피조물들과 구분되시는 그 찬송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은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3절에 보시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그들이 화답,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진동하는 그런 전율이 흐르는 그런 예배의 장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우리 이사야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히브리 언어적으로는 그것이 카보드, 무겁다, 그 어떤 크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 말로 좀 쉬운 표현하자면은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광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다. 미, aesthetics. 하나님은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몸을 감추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죠. 4불 올라가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즘같이 비싼 기름을 태우면서 왜 굳이 요세미티를 갑니까? 왜 굳이 옐로스톤까지 또 멀리까지 여행을 가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또 달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아름다운 걸 만들길 원해요. 우리는 극장에 돈을 내면서 아름다운 영화를 보길 원합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결론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이쁜 꽃을, 그 꽃보다 더 이쁜 아내에게 주기 원하는 남편들의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신가요? 저만 제가 한 분만 동의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에게 꽃을 주기 원하는 남편들의 귀한 마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Father's Day지만 우리 잊지 말기 원합니다. 누가 더 위대한 분인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기자도 그렇게 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일생에 한 가지만 내가 구하길 원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우리 저자가 27편의 저자가 다윗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평생의 기쁨은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나라를 든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이사야가 했던 그런 황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거룩하다 최상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아름답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100% 순결하시고 100% 가장 미의 모델, 결정체가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미보다, 어떠한 man-made, 어떠한 God-made thing보다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다, 그렇게 외치는 놀라운 예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께서 매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그대로 represent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똑같이 represent하는 분이, 그분의 영광을 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이사야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감격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송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는 아들께서는, 예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아까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았죠. 하나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복사판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 되신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볼 때에 우리는 다름 아닌 예배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통해서 비춰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우리 보았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담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첫 번째 Father God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경건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의 goodness, tast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맛보아야 그러는데 여러분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으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된 것을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Gospel Life가 지난 주에 종강을 했고, 이제 VBS 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세상에 있으면은 물질, 명예, 또 내가 올라갈 ladder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매일 저녁에 와서, 수요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사모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하지만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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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걸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100% 아름다우신 주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죄성스러운,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릴 그런 상황인데, 더욱더 연약한 우리 이사야는 그가 몸둘 바를 더욱더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cursed is me,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내 인생은 땡이다, 끝났다, 이제 결코 단연코 죽었다라고 그는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피어있는 숯을 하나 가까이 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됩니다. 그가 더러운 입술을 불로 지졌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숯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숯이 제단에서 왔습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그것을 에너자이즈 하는 것이 숯이었는데,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제단, 우리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한 분의 참된 제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짐승과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단번에 제사를 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동물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죄가 용서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Father's Day 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사야와 같이 용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부정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사망의 족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쟈니라는 그런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쟈니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랜치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본인이 이제 갖게 된 장난감이 있는데 뭐냐면은 새총 있지 않습니까? 새총을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새총을 가지고 동물을 잡고 싶은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의 백야드에 가가지고 저기 짐승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딱 오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향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둬놓은 이제 동물이니까. 그래서 잘 조준해가지고 딱 놨는데 이 오리의 머리에 딱 맞고 돌을 맞고 오리가 비틀거리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큰일 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오리라고요? 할머니 오리인데 할머니께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오리인데 죽어버린 겁니다. 예, 우리 존, 메리가 죽은 겁니다. 강아지같이 죽은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이걸 누가 봤나 두리번거리는데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누나 셀리가 봤습니다. 셀리가 와서 얘기하기를 괜찮다, 내가 조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셀리한테 말했습니다. 셀리야, 설거지 좀 하지 그래. 셀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거지는 쟈니가 하기로 했어요. 쟈니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Remember the duck. 오리 죽은 거 기억하지 하면서 쟈니가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쟈니한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쟈니 얘기하기를 오늘 낚시를 가자. 낚시하기 좋은 날이다. 셀리가 나왔습니다. 셀리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제가 대신 갈게요. 지금 쟈니는 집안 청소를 해야 돼요. 할머니가 내일 시켰지만 쟈니가 하기로 했습니다. 쟈니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Remember the duck.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누나는 낚시를 하고 쟈니는 집을 치우고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쟈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제가 어제 새총으로 할머니의 사랑하는 오리를 죽였어요. 놀머리 글썽거리면서 그 고백했을 때 할머니가 그를 안아주시고 말하기를 내가 부엌에서 다 봤다. 알고 있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언제 네가 이실직골에서 네 누나부터 종노릇을 그만할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의 용서를 받고 죄에서 종노릇 할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와서 Remember the duck. 너의 죄를 기억해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아까 그 셀리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숫은 한번 짐승으로 잡은 피를 흘리기 위한 그런 숫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친한 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잔치 속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빈 숯이 이사야 입을 정결하게 했듯이 예수의 피가 당신을 정결하게 했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Whatever Satan says, regardless.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그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Father's Day인데 우리 Father's Day 때 선물을 보내셨습니까? 한국에 계셔서 그 뒤에 있는 분한테 여쭤본 건데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감사한 마음이 있고 웅크란 마음으로 인해서 누가 팔을 비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정말 지옥 불에 떨어져서 영혼이 타서 고생해야도 쌀 듯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보의 세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의 세 번째 대지가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교가 아버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제는 이사야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이사야가 shift gear,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자리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용서와 영광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할 말씀을,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것을 주문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딱딱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물질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사신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내게 순종해라, 내게 예배드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알긴 알아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결코 쉬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배 들어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가 톱에 켬을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첫 번째 이 은혜, 6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한 은혜, 그리고 그가 입술에 용서를 받은 그런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똑같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합당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19세기의 유명한 위대한 우리 부흥 강사 하면은 D.L. 무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무디가 버스턴 지역에서 그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노스필드라는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때 유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룹으로 왔습니다. 근데 유럽의 어떤 문화에 의하면은 묵는 숙소에, 호텔에서 자기 전에 신발을, 구두를 벗어다가 이 구두를 밖에 놓으면은 hall servant, 우리 복도를 관리하는 그런 종이나 청지기가 그것을 걷어다가 구두를 깨끗이 닦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호텔에서 보니까 구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동역하는 신학생들을 불러놓고, 이거 봐라, 이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닦아주기를. 우리 미국에서 없지만 근데 이거를 닦을 수 있는 자원자가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나와서, 복도에 나와서 그 신발 한 켤 한 켤을 다 걷어다가 자기의 방에서 열심히 그것을 광내고 닦고 아침이 되기 전에 갖다 놓고,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사경회 동안에 몇몇 형제님들이 비밀스럽게 서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면서 구두를 닦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돈을 주고 그러한 종이 할 듯한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은혜를 풀었을 때에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디 목사님이 아니라 1세기 때에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이 그가 수건을 두르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닦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 12명 모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보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겸손을 보여주시는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자연스럽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사와 같이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사명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교는 가보자. 가셔야 됩니다.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가보자. 다 알아들으셨죠? 선교는 가보자.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 급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동차도 LX, EX 이렇게 쭉 있는데, 근데 엔진이 선택 사항입니까? 자동문을 넣든가 말 건가, 이건 옵션이지만 엔진이 넣을 건가 말 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나는 좀 이제 막 교회로 왔기 때문에 안 하고가 아니라, 선교는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자연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가든지 우리가 보냄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든지 주님께서는 선교를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사명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착한 양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건강과 진로의 축복, 또 우리 자녀의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셀 수 없이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2개, 13개의 목장, 영어부까지 포함해서 성장하게 하셨고, 청년들도 많은 교회, 그리고 이제 예배의 목자를 통해서 또 목장 배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을 주셨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다음 단계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무엘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음성을 똑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이사야는 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이것을 내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평생 이것을 하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정말 1200년 된 듯한 나무 같은 큰 거인과 같은 하나님의 정말 18윌러 같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은 주저해야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선교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가보자 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가거나 선교를 보내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선교팀이 하나 떠났죠. 다음 달에 중순에 니카라과를 떠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서 사실은 날짜가 맞지 않아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팀, 3팀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는 보내는 주로보다는 가는 분들이 많고 보내는 분이 적어서 예배를 정말 저 홀에서 드릴 만큼 우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음 단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까 광고도 말씀했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물론 가셔야겠고 보내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식사를 하신 뒤에 주머니를 넉넉히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동참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오늘 Heavenly Father's Day를 맞이해서 그분께 우리의 사명, 우리의 헌신과 우리 마음을 우리 정말 선교로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직장 선교, 내 가정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선한 양, 선한 목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